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주님 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오직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1절의 한 절의 말씀이므로 함께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이 바울이 그가 마지막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이 바울이 내가 진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하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단순한 고백입니다. 바울도 그가 감옥에 있어 그의 마지막 가운데 감옥에 있다가 로마로 가서 그가 이제 순교하게 되면서 감옥에 있는 그 시간 동안 옥중 서신을 쓰고 또한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도 알았을 것입니다. 아, 나에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그의 삶 가운데 끝이 다가오는 것을 그가 보았을 때 그가 더욱더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 내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라고 말입니다. 사실 이 빌립보서 3장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볼 때 바울이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고백하지만 이 앞절에 보시면 3장 5절부터 바울이 그가 어떠한 삶을 쭉 살아왔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돌이켜보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 곧 은혜요 축복이더라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하는데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오늘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이 3장 11절 말씀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바로 전에 5절부터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 피덩이일 때 바울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의 증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 되었고 또한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교회를 박해할 때 율법에서 그가 잘못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정당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의 삶 가운데 그는 율법 안에서 부활이 있고 그의 열심 가운데 부활이 있고 그가 택함받은 자이기 때문에 택함받은 자로서 그는 부활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동안 자신이 율법 안에 부활이 있다고 여겼고 그의 삶 가운데 의로 행하는 그의 삶 가운데 부활이 있다고 여겼던 그것이 다 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완전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 율법의 의로 교회를 박해하였는데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의 의가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율법 안에 부활이 있는 줄 알았고 그가 의로운 행동이 율법의 의로운 행동이 그의 삶 가운데 부활이 있는 줄 알았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율법이 부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말씀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고 했던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다시 태어남과 거룩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죽음 뒤에 막연하게 부활했다라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천국에 가기 위해 막연하게 그가 부활에 참여하기 원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확신했던 겁니다. 아, 그리스도 안에 부활이 있구나.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부활이 있구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끝에 이루는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찾았고 그 안에서 부활에 참여하기 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어서 보시면 바울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할 때에 부활과 빼놓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바꾸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고백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는 이 고백을 바꾸어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 들어올 때 교회에서 처음 들어와서 계단을 올라오면 위에 동행이라는 이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그 밑에 with Jesus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부활에 대한 소망과 천국을 경험하기 원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행복이 가득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곳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부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가정과 삶의 자리가 부활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에녹의 결과를 보면 우리는 더욱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에녹은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림바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일까를 고백해 볼 때 부활의 가장 큰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천국 가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부활하는 것이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을 때 그의 삶 가운데에는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에녹이 하나님 곁으로 간 것처럼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가 부르심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때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행복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과 동행했던 우리의 가정의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동행했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했던 그 바울의 몸부림을 기억할 때 비록 이미 오래전 구약의 시대 때 하늘로 올려진 에녹이지만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 에녹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믿음으로 부활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멋진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해서든 그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시간 가운데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이어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또한 말씀 준비의 시간을 가지시고 함께 세미나에 참여하고 계시는 그 시간 가운데 피곤치 않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말씀 준비와 세미나 시간 가운데 하나님 동행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찾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보게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울은 다시 살아나기 위해 부활의 소망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결론이 부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더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6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일곱 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여덟 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9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 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